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3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2장 10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부분 이 오후 시간에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 생각한 대로 이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잇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주님의 권능의 궤는 우리 잘 아는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돌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언약궤라, 또 법궤라,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 또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 간증이 됩니다. 자, 그런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 언약궤를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잇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 여기 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시온을 선택하셨는가? 왜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처를 삼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참 거하실 때 그걸 오늘 여기서는 이 법궤가 권능의 궤가 거기에 들어가 앉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실 때 법궤가 거기에 안치될 때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디서 참 안식을 얻으시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으실 때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참 하나님의 그 거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법궤가 거쳐야 될 곳인데, 그 들어가서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힘입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여기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성소에 성막에 모시려고 할 때 처음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경 기사를 보면요. 왜 실패했죠? 그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6장 1절에 제가 읽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릇돌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조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할 때 아미나답의 집이라는 사람의 법궤가 한 20년을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한테 전쟁 때 뺏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 블레셋 지방에 가서 그 바알 신전에서 한 얼마 동안 지내고 그 블레셋 마을들을 전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법궤 때문에 재앙을 막 독종을 전염병을 막 그 블레셋에 내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이 감당을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려보냈는데 거기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그 있어요. 그 다윗이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자기 그 시온 산성에다가 그 다윗의 장막에다가 그걸 모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러 갔는데 여기 아주 새로 만든 그 수레를 아주 그 좋은 수레를 가지고서 그걸 모시고 가는데 그럼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대로 나곤이라는 사람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막 뛰는 겁니다. 뛰니까 거기 그 인도에 가던 그 형제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사가 야 이거 막 뛰니까는 수레에 있던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하고 어떻게 될까요? 막 넘어질 거 쓰러질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수레에서 완전히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사가 이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됐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움직이지 않게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잘한 거 해야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영광의 그 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뚜껑이 벗겨진다든지 거기 있는 돌비가 막 튕겨져 나오면은 이 얼마나 큰 수치겠어요. 이 하나님께 굉장히 그 모욕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우사는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진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게 막 소들이 뛰니까 위험하지만은 그 목숨을 걸고 가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아주 너무 그 귀한 일을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아주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손을 들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거 얼마나 그 참 인간이 생각하는 반대되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사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자기 소에 치여서 다칠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말씀들 보면은 이게 말씀이 풀려요. 그 다음에 12절,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러 것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새 수레에 실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아주 그런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모신다고 모셨죠, 궤를. 근데 그걸 또 누가 붙들었어요? 우사가 자기의 생각으로 손을 그걸 붙들었을 때 하나님 지킨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잘못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충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에 그 후에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는데 축복해 주시더라. 이 하나님의 궤는 이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축복해 주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주하기 위해서입니까? 축복하기 위해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어떤 환경,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힘입으면은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혹이 다윗 왕에 고하여 가로되, 이게 몇 달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짧다면 짧지만은 뭐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달. 아마 다윗이 아마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런 불행이,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가야 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의 복을 주신다 한지라. 여기 그 다음에 다윗이 가서 그 다음에는 수레가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메고.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궤를 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궤는 옮길 때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에요? 메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메면 안 돼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족속만 그걸 메고 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궤를 메는 것은, 이거는 레위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여 나는 이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날마다 깨달으실 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게 됩니다. 네, 그걸 매게 돼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그래서 새 술의 우사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참 처음 거듭나서, 저도 처음 거듭났을 때 뭔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저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손, 내 이 하나님 없이, 성령께 의탁함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내 육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내 손으로 그걸 내 주장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죽음이 항상 따라오는 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제가 은혜 받은 좀 귀한 묵상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할 일이 뭐예요? 이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건데,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내 힘으로 맺는 겁니까? 아니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는 좀, 제가 이렇게 깊이 좀 자세하게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을,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가진 내가 뭘 조금 할 수 있고 많은 걸 못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성에서는 이게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를 떠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열매는 전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씩 내 모습을
성령이 밝혀주시니까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처음에 내 죄를 피로 사해 주신 주님,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은요, 점점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본질, 이 위격, 이 내 자신, 이게 죄로구나. 이게 자체가 죄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오는 십자가의 진리. 그래서 피로 내 죄를 씻어줬을 뿐만 아니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됐구나. 죽을 죄인이로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죄에서도 용서받는 것, 사함받는 것 귀하지만은 나 자체에서도 사함받고 용서받고 해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참, 이 말의 어떤 그런 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 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의 복을 주셨는데 괴를 메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이 다윗의 실패를 우리가 좀 교훈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하나님의 성막을 들어가는 법궤에 그 들어가는 것은, 성전 짓는 것은 오늘 아침에 다윗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은 겁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시편 132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런 다윗이 소원을 했는데 그 성전을 짓는 걸 못 졌냐 하면은 너는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무장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는데 특별히 누구의 피를 흘렸냐 하면은 벳세다 때문에 우리아의 죄 없는 피를 흘린 겁니다. 이게 너는 못한다. 그러고는 대신에 너 몸에서 나는 너 소생,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 그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성전을 나를 위해 지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솔로몬은 이 부활한 주님을 항상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때 그렇게 됩니다. 이걸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약속 받은 거,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 떠날 때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하신 약속을 언제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건 그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이삭을 선물로 받은 걸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삭을 언제 선물로 받느냐? 이 선물로 받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울 사도는 이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 약속 들어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갑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게 그 앞에서는 히브리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은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 어디서 제일 많이 부르냐면은 어느 때 많이 불러요? 잔치집에서 부릅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거기서 불러요? 어디서 불러요?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웃으면서 불러요? 눈물 흘리면서 불러요? 울면서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웃으면서 부르는 사람은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 아니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내가 죄인임을 점점 깨닫고 깊이 깨닫다 보면은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을,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 심령을 찢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참 주님 앞에 찢고 이 마음 속에 굉장한 슬픔과 낮추라. 증거하는 자들아 근심해라. 울라. 웃는 자들아 울라.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우는 자가,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요단강 건너는 것은 사실은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까지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죽은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내가 쓸데없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이런 죄인이로구나. 죄밖에는 입을 벌리면 독사의 독이 나오는구나. 여긴 죄밖에 나오는 게 없구나. 이런 죄성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됨을 점점 깨닫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넘겨지는 위치가 요단강이에요. 내가 여지껏 내가 이 권세를, 이 명예를, 이 돈이 좀 있을 때 그 내가 좀 제세를 하고 이렇게 참 자부심을 갖고, 예? 이 참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런 명예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그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허사로구나, 허무한 것이로구나, 믿을 것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이 위치에 오는 것이 참 요단강가에 이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자, 이 세상의 그 부호들, 예,
제가 어제도 그 어디 가서 좀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자매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아주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좋은 학교도 다니고, 부러움 없이 그렇게 자라났는데, 구원받고 보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꼭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모든 그 세상에 다 가졌던 지식, 권세, 모든 명예 다 가졌던 사람이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집에 그냥 모든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냥 세상의 그 부한 명예를 의지하고 하는데 기도를 하기를 전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전부 망하더래요 진짜요. 부모도 망하고 동생들도 망하고 다 망하더래요. 그래서 자매님 기도를 너무 하셨습니다. 조금 망하긴 망하되 예수 믿고 깨달으면 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이게 주님 안에서 사실은요 그 재물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도 삭개오 같은 사람도 뭐예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여 주님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넉탈한 일이 있으면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전부 나눠주겠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그런 이게 내가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내 잘하는 것이 아무 죄의 덩어리로구나 본질을 그 외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요단강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달으면은 이 부활의 생명이 주님의 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휘장이 뭐냐 그걸 우리가 10장에서 알 수 있죠. 10장 19절에 보니까 10장 19절 20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왜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 육체,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정 목사님과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좀 신앙 교제를 나눌 때 이 중생과 성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막 모태 교인으로 나셔가지고서 그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요 정말 아주 칭찬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집, 교회, 학교 맨날 삼각형만 그리신 것 같아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렇게 살아셨다. 그러니까 맨날 어머님이 아주 굉장히 극성이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요. 이런 가정 예배 한 번도 일평생 안 보는 집도 있는데 그 집에서는 가정 예배 아침 저녁으로 꼭 2번을 보았다고 그래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한에슬레 어머니 수산나 좀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면 너 죄야 그것도 무슨 잘못된 책 보면 죄야 영화관 가는 것도 죄야 그런가
이 옛날엔 남녀 칠색 보동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정모사님 그 누님 있잖아요. 그 정홍성 전사님. 한 번은 여학생 때 남학생이 뒤를 따라왔대요. 그래서 남학생이 뒤를 따라오니까는 놀래가지고서 집안에 막 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아니, 나 이게 죄를 짓게 생겼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남학생이 따라왔다고. 아이, 남학생이 그때 좀 이렇게 연애도 할 수 있고 참 하는데 그것도 큰 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앉든지 서든지 전부 죄예요. 그 우리 정모사님 그런 말씀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가다가 그 젊은 학생 때 그런 얘기를 이제 보험 받으시기 전에 가다 보면은 좋은 명작 영화 같은 게 이제 들어오면은 야, 저 영화 참 보면 참 멋있겠다, 좋겠다. 근데 이 영화 보면 죄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꼭 항상 이게 뭐냐면 머리는 돌아가는데 마음은 안 돼. 그 꽈배기처럼 됐을 때. 그냥 아주 그 삶이 아주 뭐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은사 운동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하고 부흥사를 하시고 그다음 목사 안수 받고서 났는데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 거듭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들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어려움 많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마다드님이 눈이 암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을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다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참 전파하시기 위해서 택하심이 있었던 줄 압니다. 그 빛 가운데 죄인임을 발견하고 2년 동안을 참 모든 여지껏 살아왔던 삶. 그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가? 그 한 2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권고하고 참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날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지낸 2년간이 하루하루가 수십 년, 한 70, 80을 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완전히 거기 70노인, 80노인처럼 30대 청년 그 나이 연세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참 광야에 당하세워 갖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구나. 정말 이 죄인임을 깨닫고 원수를 내가 사랑할 내 가족도 하나 사랑할 수 없구나. 내 이웃 하나 사랑할 수 없고 세상 이게 참 내가 버릴 수가 없는 이런 본질 이 깊이 깨닫고서는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에 이젠 이 성경이 들고서 이젠 그 신방 권사님들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이 속에 굉장히 아주 답답함이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때 주님이 잠깐 앉으라고 하시더니 이거 뭐 성경을 다 통틀어 외우고 전하시던 그 순간 너 답답하냐? 예, 인생이 뭐가 이렇습니까? 뒤에는 무거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이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외우던 말씀, 전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 말씀이 그 속이 깨달아지면서 꼭 성소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 죄의 문제,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저기서 해결됐구나 깨달아지면서 뒤에 있던 그냥 그 무거운 짐이 그 뭐 실제 짐은 아니지 죄의 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짐이 뭐예요? 툭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그게 막 무거웠던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꼭 뒤로 확 넘어질 것 같듯이 돼요. 그래가지고 방석을 막 잡았다고 그러시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들으시는. 그때 제가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좀 교절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이 자아가 완전히 내가
죽는 그런 실제를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예. 그 성결에 그 어떤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죄덩이 내 자체가 완전히 죽는, 그러니까 그날 그 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할 내가 없더래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주석을 꺼내놓고 그냥 뭐 몇 장 몇 절 누구 어느 주석 누구 뭐 저 해가지고 막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해서 이렇게 왔는데 말씀 놓고 말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준비하려도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주석 다 치우고 성경 하나만 들고 나와서 입을 떼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져서 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참 십자가의 생활이, 이 새 생명의 생활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 이미 다 장벽이 없어져 버려요. 죄와 자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십자가 안에서 실제가 되니까 그 다음엔 예수가 날마다 사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된 자유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어떤 주님이 물론 훈련이 있으시지만은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이게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한번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천국 문제, 이 죄사함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생활, 이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이 생활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요, 뭔가 애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자꾸 수년 동안 내 모습을 비춰주신 겁니다. 야, 너가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처음엔 내가 주님이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삶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 자체를 자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런 집안 일은 없는데 와서 좀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성령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내가 아무 다른 게 없는데 내 모습 제가 발견할 때 막 울음이 통곡이 나왔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 분들 가운데서 무슨 집에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냐고. 그때 그런 걸 내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죽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구나. 그렇게 그걸 이제 추구를 했는데 죽는 것도 힘들어요. 금식을 해도 힘이 없어 죽는 것 같은데 또 먹으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죽으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죽은 척하고 죽었어. 죽은 거 같아요. 이제 화도 안 내요. 그리고 옆에서 툭 찌르면은 이놈! 이렇게 하면은 또 뭐가 나가요.
아직도 안 죽었네. 죽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시간 동안 노력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게 마음에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야, 그게 안 돼. 성경,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죽고 예수로 어떻게 살아? 그게 진리가, 그게 불가능해, 그거는. 막 절망이 됐을 때 또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전도자가 쓴 히브리서에 대한 글을 보여주면서, 그때 어떤 이 복음 실제 이 성화를 깨달은 분, 이 죽음을 깨달은 분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경험이 있다. 자기 간증을 얘기하니까, 그게 보니까 이론이 아니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니까요, 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있어. 분명히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안 돼도.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서 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근데 막바지에 올 때,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과 1대1로 만납니까? 그 현장에서 잡혔을 때예요? 아니면은 그 두려움과 그 절망, 그 율법의 심판을 받고 그럴 때입니까? 예? 심판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자꾸 누워 앉아서 이렇게 쓰기만 하는 돌 치라니까 말씀 가운데 뭐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뭐예요? 하나하나 정죄하고 막 돌로 때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버렸어. 너 정죄한 사람이 어딨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정죄, 아직도 내 정죄, 이 율법으로, 이 환경이나 어떤 시험, 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정죄해서 이런 아마 그 여인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침묵이 됐을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정죄가 다 끝나고 했을 때 뭐예요? 막바지에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심정에서든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깨닫고 완전히 나는 죽음의 위치에 들었을 때가 바로 주님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이 십자가가 저기서 이루어졌구나. 내 안에서 아니고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그런 예를 잘 들죠. 여러분 옛날에 달에 가는 우주선. 여러분 그 우주선이 이게 달까지 하는데 여러분 만일 내가 그냥 그 우주선 안 타고 달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권 지나가는데 그 대기권 안에서 수천 도의 열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다 죽죠? 근데 이상하게 우주선 캡슐 안에 딱 타고 있으면 뭐예요? 예? 딱 올리잖아요. 로켓, 우주선 쏘아 올리면은 그게 이제 떨어지는데 대기권을 지날 때 특수 금속에 의해 가지고서 수천 도가 막 뜨거운 열이 일어나도 어디만 있으면 안심이 돼요. 살아나요. 캡슐 안에만 싹 들어가 있으면은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죽음, 이 자아, 내 모든 내 삶, 죄, 내 옛사람을 통과하는 것도 죽고 부활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육체 되신 주님이 휘장이 찢어질 때 그가 죽을 때 여러분 자신들이 죽으신 겁니다. 이게 그때 제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매일 읽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있는데 수년 동안 막 죽으려고 애쓰던 내가 이미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자유가 온 겁니다. 아,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예,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권능의 교회와 함께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성소가 지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분이 모든 죄, 내 옛사람, 이 죄덩어린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다 거기서 장사 지내고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여기 오늘 시편 132장 12절에 보면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벌거숭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고 숲속에 나무 숲에 숨었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입었나이다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이 무화과, 이건 종교를 말해. 내 노력, 내 의. 이 내 것으로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가려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만들어진 옷,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여러 가지 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평안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그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그 뭐예요? 예복을 준비했어요. 근데 전부 예복을 입고 오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친구여 너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뭐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바라봤을 때 즉각 그 독이 없어졌던 것처럼 그 노뱀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으로 옷 입을 수 있는데 유구무원이에요.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 초청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청함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 듣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나가 입고 왜 그 사람이 근데 왜 그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요? 그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보다 더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쁜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옷을 내가 입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야. 이런 내 선함을 자기 의의를 힘입었을 때, 아니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예복 주신 예복은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지어진 옷입니다. 그 주님 예수를 믿을 때만 입혀지는 옷이에요, 구원의 옷은. 그거보다도 내 옷, 내가 이걸 끝까지 내가 주장할 때는 그 옷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뭔가 내가 예수 주님의 십자가 피가 안 믿어진다. 그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에게 한 사람도 속하지 말고 그 옷 다 벗어버리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로 주님 피로 거듭나서 주님으로 옷 입는 여러분 심령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며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살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이론이 아니요, 이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건 내 자신을 붙잡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건 다 성령의 빛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 속에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로 지어진 새로운 옷, 새로운 나, 새로운 우리 각자를 새 사람 옷 입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고 보좌를 삼으셔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신명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원으로 옷 입으며 면류관이 빛나는 귀한 주님 성도들 가정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